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말씀을 펴시고 눈으로 마음으로 또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기도 중에 일어나는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 중에 생기는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신앙생활한다, 이거는 자꾸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고,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면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자꾸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면 주여, 아버지 뭐 이런 말을 우리 합니다. 예전에 어머니들이 우리 많이 했던 말들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주여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늘 주여 하는 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 그게 좀 창피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자꾸 아무 데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자꾸 주여 막 이러니까 얼마나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어머니 아무 데서나 좀 하지 마시지, 그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너무 광신도 같잖아요 라고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 주여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은 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주여 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하나의 방법이 뭐였냐면 주여 하면서 그 있는 분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도 내가 찾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모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주여 하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더라도 이게 지금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있는 그분을 이렇게 끌어내지를 못하니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주여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여 놀랄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막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주여 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주여 하면서 말을 꼭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순간순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내는,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찾아내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나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기도하는 걸 보면 압니다. 내가 지금 넋두리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면서 그냥 소원만을 빌고 있는지, 그 기도 아닙니다. 그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해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정말로 생각해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보면, 처음에는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거 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막 소원을 빕니다. 근데 한참 그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가 바뀌는 거 아세요?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처음 시작은 소원을 비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언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 맞아요? 이게 응답받은 거였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냐면,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 어느샌가 나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로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내가 이렇게 사는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왜 아픈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슬픈 일이 있나? 여러분, 곰곰이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속에서 끌어내기 시작할 때 그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매우 정확하게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처음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많으면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야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막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마게도냐. 그 중에 첫 번째 성인 어디에 도착해요?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걸 다른 말로 바뀌면,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고 했는데 그 뜻대로 행한 첫 번째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로 가라고 하셨군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 보게 된 게 여기 빌립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매우 분명하게 다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내게 주신 기도 응답, 이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 번째 성 빌립보에 탁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그러면 바울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보고, 기도해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또 기도합니다. 전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기도하면서 시작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기도할까? 하나님을 기억해낼까? 하나님을 생각할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기억해내기 시작. 여러분, 첫 번째 성에 도착했으니 빌립보에 도착했으니 어디로 가야 되지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며 누구를 만나야 될지 다 생소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생소한 곳에서 지도를 찾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 그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일날에는 기도하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설교 말씀 듣는다, 이건 한 부분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정말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데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게 기도한 거예요? 아직 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기도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있을까 하여,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이 어딜까 찾는데,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곳이 어딜까 찾는 가운데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곳이 어딜까 하는 마음 자체가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나님을 찾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그 마음에 품는 가운데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데 이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만났어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을 만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요. 기도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뿐더러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삶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며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밝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는 점점 더 어디에 집중하냐면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몰랐는데 이거였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이구나. 이 사람이 아니구나.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분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막 삽니다. 막 세상 일들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게 됩니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일행이, 바울의 식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시작점은 기도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내기 시작할 때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주 뉴스에 한 목사님이 나오는데, 아주 귀한 목사님이 나오셨었습니다.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인데, 요즘 목사님들이 하도 비난을 받아서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칭찬받는 귀한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고 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 앞에다가 써붙인
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목사님 쓰신 글입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면 예배 드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잘못 드리다가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겁니다를 교회에다가 문에다가 크게 써붙여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글을 가만 보면 생각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 글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 사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지금의 삶을 깊이 생각했던 그 사람만이 이런 글을 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는 하나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중에는 하나님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구체적인 사람을 이제 만나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누가 보았다는 소리냐면 바울이 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루디아에게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루디아에게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한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그가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 무엇인가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전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전도 잘 안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욕하기 바쁩니다. 잘 안 됩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네, 믿겠습니다. 이게 마음의 문을 연 건데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멀리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각 가정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 그리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들 가만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너무나 쉽게 기도하는 곳을 찾으려고 나아갔는데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그 여인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라.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는, 하나님 여기 계시는 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우리 성경에서 보니까 그저 그가 마음을 열었다 하니까 마음을 열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루디아라는 여자가 어떤 여인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었구나 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마음을 활짝 여는 거를 아이고 그냥 그렇게 됐구나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루디아란 여인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이란 분을 그 종교를 이렇게 쑥 마음에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가 성경에 나오죠. 14절 말씀을 제가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이렇게 하죠. 여인이 장사한 거예요. 어떤 장사를 했냐면 자색 옷감 장사를 그가 했던 거예요. 이 두아디라는 아주 상업적으로 유명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뭐가 유명했었냐면 특별히 자색 직물 산업이 아주 발달했던 곳입니다. 직물 산업이 발달했던 곳. 근데 이 자색은 아주
독특한 색깔이라서 이거는 비싼 옷감이라는 거예요. 그냥 싸구려 옷감이 아니라 비싼 옷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호사품이라는 거예요. 호사품. 필수품이 아니라 호사품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것을 파는 사람이니까 돈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더니, 루디아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예수 믿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하기 쉬워요? 돈을 의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정 지으면 안 되겠지만, 물론 누구에게나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버리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버리는 그게 보통 일입니다. 자색 옷감 장수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여인은 부자다 이 뜻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좀 더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그가 마음을 열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이 마음을 열었다는 것을 잘 살펴보면 이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겁니다. 세상이 헛된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헛된 줄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헛되기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른 걸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그가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것을 바울이 보게 된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기도 가운데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그게 벌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 더 나오죠. 자색 옷감 장수다 루디아가. 그런 얘기와 한 가지 더 말이 나오는데 제가 14절 말씀 앞부분을 한 번 더 읽을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러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종교가 많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다 뭐라 그러냐면 유대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유대교를 있고요. 신약에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유대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가장 많이 종교를 어느 종교를 개종을 많이 했냐면 유대교로 종교 개종을 많이 했습니다. 유대교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바른 종교였기 때문에 다 이 유대교를 선택했다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부자인 고위급 관리들이나 부자들은 전부 다 고상하게 지내고 싶어서 어디에다 다 종교를 바꿨냐면 유대교로 종교를 많이 바꿨습니다. 다른 종교는 여자들을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지 않는 시대였고 그런 종교들이 많았고 특별히 성적으로도 문란한 일들이 많은 종교가 많았습니다. 여자를 대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달랐습니다. 유대교는 모든 인격을 다 존중하는 종교였습니다. 이게 유대교를 다 믿었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교양이 있고 좀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루디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었죠. 고넬료도 로마의 관리 아닙니까? 근데 그 고넬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처음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그들은 유대교였는데 유대교란 뜻이 무슨 뜻인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 여러분 도덕적으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루디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돈이 많았더라 도덕적으로 깨끗하려고 애썼더라 그런 사람 예수 믿기가 어렵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강권해가지고 꿈속에서 보여주셔서 베드로 만나라고 가라. 그래서 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강권하신 거예요.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하나님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단하지요.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낯선 곳에 가서 첫 번째 만나는 그 사람 루디아, 그 하나님 만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억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지 않습니까? 눈 감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의지 못하니까 눈을 감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너무 많이 의지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닥에다가 줄을 거놓고선 줄 건 대로 똑바로 걸으십시오 하면은 바닥에다 줄 거놓으면 잘 걸어가는 거 아시죠? 잘 걸어갑니다. 근데 그 줄이 아니라 외나무 다리를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못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옆에 떨어질 것 같아서 그 못 걸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바닥이 이 유리로 되어 있는 곳을 높은 빌딩에다가 만들어 놓고 바닥이 유리로 된 곳을 지나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오금이 저려서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눈에 밑바닥이 밑에 있는 것이 보이니까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바닥, 아무리 높은 곳에 가도 바닥이 밑에가 안 보이는 것처럼 딱 시멘트를 깔아놓으면 우리 잘 걸어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눈을 감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란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주께서 그 마음을,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더니 그때서부터 루디아가 어떻게 했냐면 바울의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이런 멋진 여자를 만납니다. 어떤 여자요? 어떻게 멋진 여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여인을 바울이 만나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엉터리 사람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중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인이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굉장히 귀한 일이 벌어져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따라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에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니까? 이 여인이 마음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해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을 다 세례받게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이게 귀하니까 이 일을 먼저 가족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이 바울의 일행들을 자기 집에 머물라고 어떻게 한대요? 성경에 보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 세례받은 사람한테 그 집에 머물 수가 있겠어요? 하고 이 바울의 일행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이 루디아가 강권하여 막무가내로 그 집에 머물라고 막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바울이 지금 낯선 곳에 와서 뭐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먹는 것과 자는 것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말씀이 들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는 소리는 하나님이 임하였고,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이 임하였다, 그래서 마음이 활짝 열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바울의 일행이 뭐 하는 게 필요해요? 잘 것과 먹을 것이 필요하구나,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게 하고 그 세례받은 집에 거하는 일까지 이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일입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억해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보여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게 처한 상황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눈을 뜨고 보이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면 교회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가정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를 향해서 기도할 때도 내 안에 내 모습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인격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건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주의 증거들을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해도 자꾸 잊으면서 세상을 의지하려고만 합니다. 이제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바울이 기도할 때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엄청난 확신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가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